제가 처음으로 나야가라 폭포를 구경했을 때가 1992년입니다. 버팔로에. 그래서 일행들과 함께 나야가라 폭포를 이제 보기 위해서 도착했을 때 이미 공항에서부터 그 소리가 들려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꽉 이 굉음 천둥병력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물보라가 막 확 나야가라 폭포 쪽에 물보라가 올라오는데요, 무지개가 쫙 떠가지고 있고 정말 모두가 우와 우와 그러고 장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나야가라 폭포에 팍 그 물보라 뭐 엄청난 압도하는 은혜를 받고 있는데 와 사진 찍고 있는데요, 누가 그래요? 저 나야가라 폭포 밑으로 내려가면 저기 있는 배를 타면 나야가라 폭포 가까이 갈 수 있대요. 모두가 내려가서 비옷을 입고 나야가라 폭포를 가까이 갔는데 폭포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가까이 갔는데 막 소나기가, 그 맑은 하늘에 소나기가 막 물보라가 쏟아지는데 비옷이 소용이 없어요. 안에 입고 있던 모든 옷들이 다 젖어버리는 거예요. 흠뻑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배 때도 정말 멀리서 구경하는 성도가 있나 하면 그렇게 배를 타고 비옷 입고 가까이 가도 온몸이 다 그냥 젖어버려요. 오늘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적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한 바리새인이 왔어요. 누가복음 13장 31절에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니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착한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 걱정해서 하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이 예루살렘 들어가는 길이 죽는 길이요, 채찍 맞는 길이요, 발가벗기는 길이요, 조롱과 멸시받는 침뱉음 당하는 길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처참하게 죽는 길이라는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들어가지 마세요. 그 안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장로들이 당신 죽이려고 올무를 다 펴놓고 있습니다. 덫을 놓고 있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의 말을 듣고도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간다. 선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냐면, 어떻게 다 알고도 우리는 당할 때까지,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을 때까지 모르고 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알고 그리고는 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기쁘게 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겟세마네 동산의 비결입니다. 그날 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들어가셨어요. 그게 뭔 일이 일어났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질 수 있는, 그것도 당당하게 기쁘게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얻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모두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십자가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새의 날개가 있지만 이 날개가 무겁다는 새는 아무도 없어요. 맹수가 달려올 때 하늘을 날개 만들고 자기를 살려주는 게 날개예요. 우리가 십자가 질 때 십자가가 우리를 살려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면 십자가가 우리를 져주는 날이 온다고요. 십자가는 외로운 것이에요. 무거운 것이에요. 십자가는 아픈 것이에요. 억울한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똑같은 십자가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각기 있는데, 이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 겟세마네 동산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부활의 영광의 동산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리고 담대히 질 수 있는 능력을 얻었느냐? 첫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한번 따라 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세상에 많은 시험이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마라의 선생물이 나타나도 온 백성이 원망하지만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던지니 달아졌더라. 여러분, 우리
작고 큰 모든 쓰디쓴 인생의 마라의 선세물 앞에 설 때마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무를 지시하시니 던지니 닳아졌더라. 세상에 많은 나무 가운데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달린 그 나무를, 십자가 나무를 던질 때 모든 이 쓰디쓴 쓴뿌리 같은 모든 문제, 시험이 깨끗하게 해결되고 닳아졌더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곧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곧 예수님 끌려가고 제자들은 흩어지고 시험 드는 날이 오지만 너희들은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돌 던질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실제로 의학자들은 사람이 너무나 간절히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 모세혈관이 터져버려요. 땀방울에 피가 섞여서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럽니다. 피같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힘쓰고 애쓰는 기도에 땀방울이 피가 섞여서 떨어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 공생에 시작할 때 음식기도 40일 하시고 12제자 선택할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큰 기적 전후에 언제나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가르치고 귀신 쫓아내고 안수기도 하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면 자리에 누우면 땅이 꺼질 것 같아요. 근데 새벽 미명이 되면 섭간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세상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해야 육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옛습관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기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가 심한 통곡과 눈물이래. 이게 헬라어로 크라조입니다. 심한 통곡. 이 크라조라는 말은 흐느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겟세마네 동산을 눈물로 뒤흔드는 예수님의 통곡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일생 3번 눈물을 흘렸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Jesus wept. 성경 신구약의 가장 짧은 그러나 가장 깊이 있는 성경 규절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가, 주님의 핏값으로 죽어선 사랑하는 교회가 이 시대를 알고 이 시대에 횃불이 되고 등불이 되어 깨어야 될 파수꾼의 교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공산권을 넘어 이슬람을 넘어 이스라엘 땅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는 어둠의 빛이 되어야 될 교회가 교회 안에서 싸워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어. 주님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 예루살렘 언덕바지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100만 명이 죽어요. 10만 명이 끌려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그렇게 전 세계에 흩어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울었던 눈물은 클라시오라는 헬라어예요. 흐느껴 우셨어요. 흐느껴 우셨어요. 우리 조국 땅을 바라보며 위기 속에 있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흐느껴 우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죽은 영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지옥 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 눈물이 말라버렸음을 인하여 주님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눈물, 히브리서 5장 7절의 크라조,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손을 올렸던 그 대성통곡, 누구 때문에 이렇게 엉엉 우셔야 했을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통곡하셔야 했을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를 짓고 마귀에게 끌려 지옥으로
영원한 저주받은 지옥이 운명인 그곳으로 끌려가는 우리를 바라보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녀로 세워져야 될 우리들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경배를 다 물리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이 세상에 뛰어들어 우리를 위해 마지막에 십자가 길 가시면서 그날 밤 밤새도록 통곡하신 예수님, 그리고는 끌려가 채찍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오. 주님 그 밤에 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셨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시기 위하여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 그 많은 천천천만만의 천사들에게 흠모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왕같은 제상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대속의 십자가 길을 가시려고 우셨습니다. 통곡하며 우셨던 그 사랑의 힘이 그 참혹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반드시 이 십자가를 내가 저주받고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게 통곡하며 우시면서 가셨던 길이라.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길에 수많은 여인들이 따라오며 울며 따라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러셨어요. 비아돌로로사 길 성지순례함에 가봤더니 가파른 언덕길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은 3번이나 넘어지며 쓰러지며 가셨어요. 밤새 끌려다니면서 채찍 맞고 가시는,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가셨던 그 길을. 그런데 많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아픔도 잊어버리시고 여인아,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십자가상에서 울고 계신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며 여인이 엎어소서 아들입니다. 옆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이제는 내 어머니라. 네가 돌봐드리라. 그 고통스러운 극한의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머니 생각하셨던, 효를 가지셨던 분이,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소망을 주셨어요. 제30부터 90까지 6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채찍을 맞은 40의 하나 감한 칼고리 끝에 납덩어리 쇠 조각이 있는 칼고리 끝에 예수님 맞으시면서 온몸이 걸레 조각처럼 다 찢어졌어요. 피와 물을 아낌없이 다 쏟으시는 그 지옥의 목마름 속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채찍으로 때리고 못 박는 자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남을 위해 사시고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를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게 하셨고 이 사랑의 능력으로 통곡기도 하셨고 이 사랑의 힘이 끝까지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예수님의 사랑의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능력 주시고 내 몫이 된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가 아닙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을 때 돌로 자기를 쳐 죽이는 맹수같이 달려오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셨던 그 사랑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할 힘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힘을, 세상 불의와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진리의 영, 거룩한 사랑의 영,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여 이 세상을, 죄악을, 마귀를 이기며 십자가 끝까지 지고 걸어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갔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에 부딪히면 내 욕심, 내 생각이 앞서면 비굴해집니다. 타협을 하게 되고 거짓스러워지고 사람 자꾸 의지하고 모으려 그러고 당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십자가 밑에 홀로 엎드리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자꾸 사람을 모으려 그래. 새를 키우려 그래. 거짓스러워지고 타협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는 승리하는 것 같은데 항상 끝은 패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의를 대적해요. 예수님 입 한번 딱 열면요, 타협해버리면 십자가 안 져도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살려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입 딱 다물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일에 입을 열었습니다. 축복하는 일에 입을 열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변명하는 일에는 끝까지 가야바 법정, 안나스 법정에,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입을 딱 다무신 거예요. 침묵하신 거예요. 빌라도가 기이 여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딱 확실히 붙잡는 순간 입을 다물어버려요.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 한마디 변명하지 않고 십자가 길을 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십자가 지면 내 구역이 살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하늘의 미래리 죽어야 많은 열매 맺히는 거예요. 만고불변에 진립니다. 여러분, 내 뜻은 나의 유익을 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손해볼 때가 많아요. 뭘 결정하든지 그걸 놓고 내가 이것을 택할까 이쪽을 택할까 할 때 내가 손해보는 쪽을 택하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남양군도의 섬 중에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곳에 나환자 수용소가 있어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거기는 교회도 없고 성당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곳에 19세기 중반에 따미엔이라고 하는 신부가 33살의 젊은 나이에 배를 타고 가서 그 나환자들 상대로 선교했습니다. 따미엔은 의사 훈련을 받았어요. 간호사 훈련도 받았어요. 거기 가서 치료하려고 의사, 간호사 자격증 받고 제빵업자로 빵도 구워주고 또 목수일도 배워가지고 집도 지어주고 고쳐주고 또 농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를 배워서 가서 그들을 도왔고 섬겼습니다. 고름도 짜내주고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환자들은요, 그렇게 섬기는 따미엘을 욕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요. 우리는 저주받은 자들이요.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니 그딴 얘기하지만 우리같이 문둥이가 되어보시오. 그런 소리가 나오는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발가락이 툭툭 떨어져 나가요. 살이 썩어져 나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했다고 버렸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다미엔을 쫓아내고, 다미엔이 계속 복음을 전하지만 쫓겨나면서 어느 날은 막 낙심이 되었대요. 내가 왜 여기 왔는가 후회가 되었대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렇게 강팍해진 저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랬는데 기도 응답이 왔습니다. 다미엔,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지 않았느냐? 네가 그들에게 살리기 위해서는 네가 문둥이가 되어봐라.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문둥이가 되라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다미엔이 결단하고 문둥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문둥이가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는 순간 하늘의 기쁨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다미엔은 나환자의 짓무른 살에 자기 피부에 상처를 막 가서 비비기도 하고 나중에는 나환자 그들의 피를 갖다가 뽑아서 자기 혈관에 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난 문둥이 되게 해주세요. 문둥이 되게 해주세요. 3년이 지난, 그 저주에서 몰로카에 온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그가 거울을 보니까 눈썹이 다 빠져나가 얼굴이 썩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달려가 종을 친 거예요. 비상종을 치니까 사람들이 웬일인가 문둥이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요, 내 모습을 보십시오. 나도 여러분처럼 문둥이가 되었어. 문둥이가.
그러나 내 살은 썩어 들어가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한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에 나는 죽으나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 영생을, 내가 받은 이 기쁨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순간 거기에 있던 눈둥이들이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몰로카이섬이 복음화가 되고 교회가 서고, 지금도 주일이면 종소리 울리며 나환자들이 그 교회당으로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49살의 젊은 나이에 마지막 죽을 때까지 몰로카이 섬에서 따미에는 섬기다가 하늘나라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따미에는 하여금 문둥이 피를 자기 혈관에 넣게 했습니까? 무엇으로 하여금 그 끔찍한 문둥이를 위해 기쁨으로 십자가 지게 했을까요? 바로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내 모든 욕심과 뜻을 포기하는 순간, 너도 문둥이 되라 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순간, 그가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자신의 몫이 트인 십자가 잘 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평화의 마음을, 이 평화의 마음이 끝까지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간 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8절에서 5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거인이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배신자, 예수님이 그렇게 3년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 배신자 가룟 유다가 제사장의 군조를 끌고 예수님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 다 압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는? 친구요, 비방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배신자가 아니라 친구요 그랬어요.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친구요, 얼마나 넓은 마음, 얼마나 관용하는 마음, 얼마나 평화로운 마음입니까? 당하면서도 하늘의 평강을 뺏기지 않았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끌려갈 때 베드로가 칼을 빼내서 대제사장 종 말고 귀를 내리쳤잖아요. 예수님이 그 귀를 고쳐주면서 베드로야, 검을 넣어라.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 그 천사 군단들로 하여금 이들을 다 없이 하지 못할 줄 알았느냐. 그리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는 십자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면서 다 물리치고 가.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팔았기에, 빌라도가 넘겼기에 십자가 진 게 아니라 스스로 가신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자원해서 스스로 가신 길이에요. 그러니까 안나스 법정, 가야바 법정,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도 그 평화로움을 잃지 않고 무슨 질문을 해도 예수님이 거짓모함을 해도 얼굴에 평화를 뺏기지 않았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힘이 평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의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이 평화를 뺏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십자가 못 박힐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도 평화의 마음에서 우러난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감격스럽게 목도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갖자 체휼하라, 불쌍히 여기라, 형제를 사랑하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영, 사랑의 영, 평화의 영, 그 성령을 오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며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오히려 겸손하며 오히려 복을 빌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남아프리카 반투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이 폭도들이 독일인 미망인인 버뮤렌, 그의 17살 난 딸을 죽였어요. 죄 없는 그 딸을 도끼로 죽였고 그 아이를 살리고자 뛰어든 옆집의 소년까지 죽였어요. 그리고 교회는 불타버렸어요. 이 버뮤렌 부인이 복수심 때문에, 정오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을 그렇게 억울하게 잃고는 막
분노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지옥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반투족이 사는 곳에 교회가 들어선다.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버미렌 부인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른 거예요. 그래, 저들이 몰라서 내 딸을 죽인 거야.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몰라서. 주님, 내가 뭘 하면 될까요? 네 재산을 팔아 교회당에 종탑을 만드는 데 바쳐라. 그래서 재산을 팔았고 바쳐서 큰 종탑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종을 첫 번 치는 날 그 반투족들이 이 버미렌 부인을 초청해서 첫 종을 치게끔 했어요. 종을 잡고 치는데 이 버미렌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을 생각하니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나 딸의 죽음으로 용서와 사랑, 예수님 사랑으로 종탑은 세워지고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 여러분, 그 종소리를 듣는 모든 반투족 교인들이 다 울었다고 합니다. 그 종은 바로 평화의 종이요, 사랑의 종이요, 용서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미움과 정오를 녹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워풀한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오늘 이 시간 칼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이 사순절에 십자가로 가셨던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여러분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왼손으로 내 손 잡고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을 부르며 칼보리 언덕에서 심장이 터져 돌아가셨던, 화목제물 되셨던 그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 통곡할 때 주님 곁에서 함께 오시고 주님 피 흘리는 동산까지 함께 가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내 가슴에 오면 이기지 못할 세상 고난이 없어요.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없습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화해할 사람 화해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의 칼을 다 내려놓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주님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성령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노래하며 기쁨으로 십자가 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